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본문입니다.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바로 그 사건, 그 현장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뭐 가정적으로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출산의 고통, 그리고 노동의 고통,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 자연 만물이 썩어짐의 정도로 탐으로 말미암는 고통들, 그죠? 출산과 노동은 사실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었고 사명으로서 하는 건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인데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모든 재난, 뭐 여러 가지 재난들 이뿐만이 아니에요.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우리가 모든 보는 문제들은 다 여기서 시작됐어요. 이 아담의 이 범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아담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 한 행동, 이 아담의 이 한 죄로 말미암는 그 파장을 생각할 때 엄청난 파장이잖아요. 그죠? 아담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전가를 통해 죄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고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본성과 죄책을 갖고 태어나는 이 사실을 볼 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크게 사고를 쳤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어떤 잘못을 한 겁니까? 열매를 하나 따먹은 거예요. 상습적으로도가 아니에요. 딱 한 번 열매를 따먹은 거.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것에 대한 형벌이 이렇게 그죠?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큰 잘못인가? 4장에 이제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친족 살인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혹은 다윗은 강간 살인을 했습니다. 그 죄에 비하면 아담은 그냥 한 번 열매를 따먹은 죄밖에 없어요. 딱 한 번 그냥 열매를 따먹은 그 죄밖에 없어요.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심각한 죄로 사실은 이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머지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기초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것 때문에 이 구원 역사가 이렇게 길게 펼쳐지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그 일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이게?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짜내 봤어요. 왜 이렇게 심각한 죄인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그 열매 때문인가, 아니면 뱀 때문인가 하는 겁니다. 열매 때문인가? 그 열매가 그렇게 귀한 열매였기 때문에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그렇잖아요. 그 같은 죄라도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에 따라 죄의 이 크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베트남에서 어떤 사람이 사기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왜 사기죄로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데 왜 그걸로 사형 선고를 받느냐? 16조를 사기를 했대요. 사기한 액수가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한 나라의 그런 1년 예산과 같은 그런 16조를 사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죄로 여겨졌던 것처럼 아담이 먹은 이 열매 자체가 너무 귀한 열매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겁니다. 하나님께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인데 얼마든지 다시 만드시면 되는데 그 열매가 귀해서 설마 이렇게 아담의 이 죄를 심각히 여기셨겠습니까? 사실은 이 열매가 성경은 무슨 열매인지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것을 사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과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과인 줄은 우리가 몰라요. 뭐 우리가 아는 다른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복숭아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고, 감일 수도 있고, 다른 열매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현재는 없는 또 다른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이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5절에서 이제 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 뱀이 한 거짓말이긴 하지만 뱀은 완전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이걸 인정하셔요.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 열매를 그냥 한 번 먹었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게 이 열매가 특별해서 그런 거냐? 이 열매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그런 특별한 열매이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죠.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건 사실 악을 경험하여서 알게 되었다. 사실 악을 행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선악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것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것은 사실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의사와 환자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암을 다루는 의사는 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환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암을 알 수 있어요. 암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암의 고통을 실제로 경험해서 압니다. 근데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의사는 암을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이 암을 경험해서 합니다. 이 암으로 말미암는 그 영향을 의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그 암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다 아시되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차원에서 아는 그 알을 염려해서 먹지 말라고 안 게 아니죠. 우리는 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마치 암 환자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실제 경험함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죠. 악을 안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담이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열매 자체에 그런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열매를 먹는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악을 아는 행위였던 거죠. 예. 그걸 먹음으로써 악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매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예.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죄인 데 있어서는 열매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담이 이 열매를 먹은 것 자체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단순히 열매를 한번 따먹은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뱀 때문인가? 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없어서. 뱀 때문인가?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교활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가장 간교하고 교활한 짐승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이 죄가 심각한 이유는 가중처벌을 받은 거죠. 이 뱀하고 공범이 된 거예요. 사실은 뱀이 너무나도 교활한데 아담이 뱀의 그 교활함에 동참을 한 거예요. 공범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긴 것인가? 말도 안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니 간교하다는 이 표현 자체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부정적으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부정적으로 번역할 말은 아니에요. 예, 잠언에서는 이것을 슬기롭다, 신중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1절 말씀에서 뱀을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라는 거예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짐승이 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뱀이 정말 지능이 높은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르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실 때 너가 이제 땅을 기어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뭔가를 이제 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벌을 받기 전에는 뱀이 다리가 있었는지 혹은 날개가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지능도 훨씬 높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뱀을 지혜롭다고 한 이 표현은 나쁘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뱀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지금 뱀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뱀을 통해서 뱀이 이야기하는, 지금 뱀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뱀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같이 내쫓기니라. 옛 뱀. 네. 왜 마귀, 곧 사탄을 왜 옛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그 뱀, 그 옛 뱀.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꿰고 있는 그 뱀. 사실은 이 뱀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동물, 여기 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뱀이라고 했겠는데 실제 뱀일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하필 뱀일까요? 사탄은 왜 다른 동물들이 아니라 뱀을 통해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아담을 유혹하고 있는 걸까요? 왜 뱀일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담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죄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 짓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죄 지을 의사가 전혀 없는데, 나는 범죄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사탄이 와서 강제로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일은 사탄이 못합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유도하고 자극해서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드는 그 일을 거짓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이미 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탄이 선택한 동물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죄, 직무유기가 시작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2장을 보게 되면 그리고 1장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한 일이 있어요. 짐승들에게 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들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시키셨어요. 1장에서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다스리는 사명. 모든 들짐승들을 다스리는 사명.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통치 행위 중에 하나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게 그냥 이름을 그냥 갖다 붙여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대상의 속성과 성질과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게 그 이름을 지어줌으로 그의 역할을 규정 지어주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아담을 통해 들짐승을 통치하는 그 일을 이름을 지어줌으로 하게 하실 거예요. 그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에요, 뱀.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아담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들짐승들을 다스립니까? 어떻게? 다스리는 구체적인 일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19편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 아담이 하는 그 통치 행위는 결국 뭘로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금 뱀이 찾아왔어요. 아담은 뱀을 잘 알아요. 직접 이름을 지어줬어요.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 뱀이 말을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아담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기 지금 아담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와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담이 옆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뱀도 복수형으로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와도 얘기할 때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하와가 함께 있는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으리라 옆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아니라 왜곡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곡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진 아담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죠. 말씀으로 다스려야죠. 근데 뱀의 말에 동조하고 있어요. 침묵함으로. 하와는 또 그 뱀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하와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과장하는 일로 호응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이 선악과를 먹은 죄는 뱀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아담 안에 이미 그 죄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나마 가장 지혜롭다고 아담이 여기고 있는 그 들짐승 뱀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듣는 거예요. 진리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심각한 것은 뱀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사실 사탄에게도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담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왜 이렇게 심각한가? 이 죄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히 여기시는가?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은 그 하나의 그 행위, 규칙을 위반한 그 하나의 그 행위에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몇몇 규칙들을 위반하는 게 죄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행위이기 이전에 깊은 우리 내면에서도 시작되는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 깊이 들어가 볼 때 이게 정말 심각한 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한번 우리가 함께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뱀이 아담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데 그 거짓말들이 이 죄의 그 심각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뱀이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그 거짓말이 호응하여서 결국 선악과를 먹는 데까지 이르게 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내면 깊이 들어있었던 그 죄, 그 죄의 뿌리가 뭔가?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이 뱀의 거짓말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유혹을 했던 그 마귀의 거짓말처럼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인가? 자기 연민과 자기 숭배와 자기 만족의 거짓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자기 연민의 거짓말. 1절,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절반의 진실이죠. 하나님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과장해서 이야기하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하지 못하게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자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지금 하와가 사탄의 이 과장된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는 게 보입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이 하와가 지금 동조해서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고 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할 수 없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는 열매 먹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걸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하와도 동조하기 시작해요. 그래,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어. 난 너무 불행해. 이렇게 동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연민은 교만입니다. 교만과 자기 연민은 동전의 양면이죠. 뭔가를 내가 가져서 교만해진다면 내가 이것이 없을 때 느끼는 게 자기 연민이기 때문에 자기 연민은 결국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교만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결국 교만의 일종이에요. 사탄은 결국 죄는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할 때 자기 연민부터 시작합니다. 예,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 연민에 빠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야. 넌 부족한 것밖에 없어.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데 하와는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맞아. 정말 그래. 난 너무 불행해. 난 너무 비참해. 나는 너무 절망적인 거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야. 난 부족한 것 투성이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미 사탄의 거짓말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죠? 주로 우리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라고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게 뭐냐면 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사실은 감사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열매를 주셨잖아요. 이것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절망스러울까? 여기는 것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로 보지 못하게 해요. 거짓말로 속여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다면 이미 속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 여러분 안에 사탄에 의해서 심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의 이 뱀의 거짓말은 뭡니까? 자기 숭배의 거짓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결국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은 직접적인 이유는 뭡니까? 뱀은 그 사탄은 한 번도 이 열매를 직접적으로 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열매 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열매 먹으면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이걸 먹어.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먹은 겁니다. 자기 숭배의 거짓말인 거죠. 그죠? 자기 영광. 사실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얻는 영광이거든요. 반사체로서의 영광이에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됨으로 비추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영광을 얻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걸 속이는 거예요. 네가 영광 받아야지. 네가 중심이어야지. 네가 칭찬을 받아야지. 하나님 없이도 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거짓말을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칭찬에 목말라 합니까? 그죠? 칭찬해주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처럼 그죠?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쁘고 근데 내가 칭찬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서도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미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이 별개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의 죄성이 그리고 사탄의 거짓말이 내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여야 돼. 네가 칭찬받으면 돼. 네가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면 돼. 라고 하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였던 거죠. 자기 숭배, 결국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자기 숭배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만족의 거짓말입니다.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자기 욕구, 자기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앞에 있는 그걸 쫓아서 행하게 됩니다. 결국 열매를 따먹은 게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만큼 좋기 때문에, 먹고 싶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이게 자기 만족의 거짓말이죠. 네가 행복하려면, 네가 만족하려면 네가 원하는 그대로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 그건 너의 자유를 제한하고 너의 행복을 제한할 뿐이야.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네가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 돼. 라고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데 하와는 그것에 동조하고 즉시로 그것을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던 그 일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 연민과 자기 숭배와 자기 만족을 쫓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죄의 현장이 바로
이 장면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똑같은 사탄이에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뱀의 후손의 머리가 아니라 그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옛뱀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혹을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자, 예배하자, 순종하자. 감사하자는 자기 연민에 대한 겁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자기 연민으로부터 주로 시작됩니다. 넌 이것도 할 수 없어. 넌 저것도 할 수 없어. 넌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부족해. 앞으로 또 나아질 것 같아? 그것도 아니야. 너 어떻게 살 거야? 너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 연민의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진리로 다스리는 자로 해야 될 적극적인 행동은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뱀아, 거짓말하지 마.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있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다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줬어. 내 옆에는 지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내 아내도 함께 있어. 내 남편도 함께 있어. 나한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담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제목 아닙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정말 죽겠다, 못 살겠다. 근데 사실 그 이유가 그 아이들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건 아닙니까? 때로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안 되고 그러면 정말 죽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여러분 일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진리로 다스리십시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오늘 뒤 이어지는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라. 거짓말로 뱀의 무기는 항상 똑같아요. 뱀은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거짓말로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발꿈치를 물려고 합니다. 그때 그게 물려가지고 함께 이렇게 뱀에게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진리로서, 감사함으로써,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에덴 동산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도록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자. 예배하자는 것은 자기 숭배에 대한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살살 네가 영광 받아야지, 네가 높임 받아야지, 네가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높임 받고 인정받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후련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없이 너가 영광 받게 살아가도록 그게 너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네가 그걸 추구하면 돼라고 거짓말을 할 때에 우리가 진리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아니야.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야.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인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영광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것은 에덴 동산을 버리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지성소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예배를 버리는 건 에덴 동산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영광이고 그것이 사람의 특권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건 어리석은 일인 거잖아요. 뱀은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야. 내가 쇠하게 되고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그것이,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야 라고 진리로 다스리시는, 진리로 거짓말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자. 그건 자기 만족에 대한 겁니다. 네 눈에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너의 그 욕망을 채워줄 그것을 좇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고 거짓말에 대하여 우리가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눈앞에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사람, 인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 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길이고 가장 자유롭게 되는 길이고 가장 만족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고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갈수록, 그죠? 순종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겁니다. 점점 더 행복하게 될 겁니다. 점점 더 기쁘게 될 겁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그것이 순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좇아서 행하라고 하는 거짓말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순종하는 게 내 만족의 길이야. 내 기쁨의 길이야. 라고 진리로 거짓을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악을 아는 일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진리로 거짓을 다스림으로. 결국 우리 삶을 형성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냐?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진리로 거짓을 다스림으로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거짓말들을 진리로 깨뜨리고 상하게 함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